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르게 또 표현하면 생명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는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 꼭 있어야 될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 바로 예배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또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에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골고루 잘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5영도교회가 우리가 66년의 세월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힘차게 이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가 행해야 할 그 이러이러한 사명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골고루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해 봤을 때에 이 작은 모임들, 우리 육려전도에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간의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 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갈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우리 이제 구역장 훈련들을 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또 이 구역장 훈련들을 새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해서 한 석 주간, 석 달 정도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구역들이 어떻게 잘 세워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역을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석 달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역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구역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역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이 책에서 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석 달간 우리 이 교회의 구역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한번 인도자가 한번 읽었는데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1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게 여러분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고난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좀 부족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고난을 내가 지금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 그 육체적인 고난, 조롱의 고난, 침뱉음의 고난, 가시관을 쓰시고 또 참 창이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그 고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주, 그것을 다 갚기에 충분한 고난이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심판을 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깨끗하게 그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완벽한 고난입니다. 모자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있는데 바울은 그 고난을 내가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나 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구나.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구역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구역의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구역에, 여러분 속해 있는 구역에 전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구역에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전도라는 말,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말, 그런 그 단어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 구역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구역을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그 내용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구역은 이 구역 모임에 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든지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 나와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또 구역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뭐 개인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전도라는 그 단어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고,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귀찮게 여겨지게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에 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우리 저 구역이 잘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 오면 좀 이방인이 온 것처럼 여겨지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참 잘못된 것이죠.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역 모임에 있어서 전도라는 부분들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럼 자연적으로 그 구역은 소멸하게 됩니다.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제이죠. 맞습니다. 구역은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좋은 교제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나눌 때에 그 나머지 그 들었던 사람들이 참 합심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들었을 때 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어떤 교제들, 그런 참 좋은 교제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그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생각을 했지, 정작 구역의 존재 목적 중에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목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은 교제입니다. 그러나 또 구역이 존재하는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교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졌지, 전도에 대한 부분들, 이 전도가 구역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지 않는 그런 구역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구역 모임이 이게 약해져 가는 것이죠. 주일날 잠시 모여가지고 서로 뭐 눈으로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모임에 대한 그 숫자 기록을 하고 제출을 하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구역에 있어야 될 핵심 가치, 구역에 있어야 될 구역에 존재하는 핵심, 그 기본적인 목적인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역 모임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구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전도입니다. 서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균형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구역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바닥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른 것과 아주 잘 균형을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해야 할 부분들은 전도. 모이면 전도에 대한 생각들 이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닥에 내려가 있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올라오게 되어져서 균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힘들다라는 우리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구역이 전도가 회복되어지면 이 전도에 대한 단어들을 좀 서로가 많이 주고받게 되어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기도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빈 방석 놔두놓고 하나님 앞에 참 채워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새로운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를 우리 구역에 공급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 되어지면 이 우리 구역이라는 것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생명들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어지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지금 당장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 참 그렇게 하면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처음부터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큰 부담으로 와닿는다고 한다면 전도에 대한 단어들, 복음 전도에 대한 단어들, 복음의 전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 단어들만이라도 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에 있을 때에 전도라는 단어들이 그 모임 가운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구를 데려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또 내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나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역의 존재 목적이 전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물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 그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잘 세워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지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구역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구역 모임이 참 영적 재미가 있게 되어지고 이 구역 모임들이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이 모임에 있어서 전도에 대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아닌데도 이미 나는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 사람이 구역에 예수를 믿고 구역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신앙의 어떤 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역이라는 데가 바로 그것을 맛보는 데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죠. 이게.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우리 구역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구역 모일 때에 전도라는 단어 한번 입 밖에 내어보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구역 전도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역에 새 생명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구역이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구역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맛이지요.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육려전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도회의 주 목적이 뭡니까? 전도지요. 전도회의 주 목적인 전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참 흘러가는 가운데에 이 친교 위주로 우리가 그러게 되어졌는데 물론 참 중요하죠. 친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없는 친교가 아니라 전도가 있는 친교가 돼야 돼요. 전도가 있는 친교. 전도와 친교가 잘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려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지금 상황이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내가 이 전도에 속해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분들이고 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 환경이 물론 이러하고 내 상황이 이러하지만 내가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역시 전도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전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전도, 저기에서 전도할 때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주십니다. 또한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전도에 대한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전도의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 전도에 대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구역이,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쓸 때에 힘쓰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이 그 구역과 기관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난을 기억지도 못하게 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뭐냐면 사람을 세울 때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그 성도를 세워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아멘. 네, 교회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로 주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구역이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족이지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참 교제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첫 번째 전도이고 또 중요한 관심사는 가족끼리 모여있는 그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오늘 여기 같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역은 성숙된 구역, 건강한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역 식구들,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구역장들이 헌신이 뭔지, 섬김이 뭔지, 희생이 뭔지를 만약에 보여준다면 구역 식구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 섬김이 저거구나. 희생이 저거구나. 헌신이 저거구나.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면서 그 사람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섬김이 번져가고 헌신이 번져가고 희생이 번져갈 때에 얼마나 재미있는 구역으로 얼마나 행복한 구역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구역이 존재하고 구역이 세워졌지만 정작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약했었고 정작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약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게 회복되어지면 구역이 정말 행복한 구역으로 세워집니다. 구역이 행복한 구역으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고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달게 받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로 그 고난을 듣고도 남은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육여전도회도 동일하게 사람을 세우는 여전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것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게 이 건강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 뿌리 위에서 참 신앙의 교육이 또 참 이 신앙의 성숙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멋진 여전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이상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있기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내가 헌신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간, 이런 구역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